바울의 제자이자 동역자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은 흡족해했습니다. 이제 막 세워지기 시작했던 신생교회 골로새 교회는 비록 거짓 교사들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성도들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고 하나님의 복음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 견실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구성됐었던 그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이방이었던 때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소망,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늘에 간직된 그 소망 때문에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오직 이 땅이 자신들의 소망이었지만 복음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값진 소망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소망도 결코 영원할 수 없고 또 자신들의 영원한 운명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소망은 그들에게 진정하고도 영원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그들의 삶의 중심을 바꿔주었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성도들 서로 간의 사랑에 있어서 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어둠의 빛이 비치게 되었고 영혼들이 복음을 통해 하나둘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소식을 기쁘게 전해 들으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충만하게 자라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자라나기를, 그래서 영광의 권능을 힘입어 어떠한 어려움도 기쁨으로 능히 참고 견뎌낼 수 있기를 기도하겠다고 편지했습니다. 교회가 건전하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른 진리의 토대 위에 이렇게 기도의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출발을 바른 복음으로 좋게 출발했다면 이제는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더욱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계속해서 자라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신령하고 영적인 유기체라고 부릅니다. 복음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 참된 진리의 말씀은 교회를 자라나게 하고 성도들을 서서히 변화시킵니다. 비록 그것이 눈으로 보기에는 더디다 할지라도 또 우리 생각에는 아무런 성장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복음의 씨가 제대로 뿌려진 곳에는 반드시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때와 또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지만 말씀의 씨와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영혼에 이슬처럼 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바른 말씀의 씨가 뿌려짐으로써 바른 열매가 맺혀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품어야 할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정체되거나 안주한다는 것은 결코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또 바른 진리의 말씀 안에 머물면서 그 안에서 영적인 양분을 빨아먹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건전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인사와 격려를 마친 후에 편지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몫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란다.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출발이자 우리를 영적인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불릴 수 있게 된 은혜, 그리고 우리를 교회라고 불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의 행위가 있었음을 제일 먼저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몫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셨습니다. 성도의 유업의 몫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분배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된 땅, 이 유업은 신약에서 더 크게 영적으로 확장됩니다. 즉, 성도들에게 주어질 천국, 구원, 영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완전하게 실현될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바로 이러한 유업을 우리 성도들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장차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은 전혀 누릴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유업의 몫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소유할 그날이 아직 임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유업의 확실한 보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업은 그 누구도 결코 빼앗거나 훼손할 수 없는 확실하게 받게 될 유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확실한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러한 복은 우리가 받기에 전혀 합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옥과 멸망뿐이었습니다. 사망과 형벌이었습니다. 우리는 빛이라던가 성도의 유업, 이러한 것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복을 받을 자격도, 받을 위치도 갖추지 못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는 우리가 원래 어디에 속해 있었던 자였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어 우리는 빛과 반대되던 어둠에 속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어둠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힘입니다. 권세를 지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영역을 총칭합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권세에 꽁꽁 묶여 있어서 일평생 저주 아래 신음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때의 우리의 실제적인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였으니 그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다. 그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망 가운데서 살았고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우리는 육체의 욕망이 전부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마귀의 포로였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어두운 지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헛되고 거짓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다녔었고 빛과 진리에 대해서는 완전히 깜깜하고 무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떠나 있었을 뿐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방탕했고 탐욕 가운데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함, 역겨운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이것들을 선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날마다 우리가 행했던 부끄러운 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상태가 너무나 괴로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상태를 좋아하고 즐겼습니다. 매여 있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노예였지만 스스로 자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받을 유업이라고는 멸망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전의 삶은 완전한 어둠에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을 권세라고 부를 만큼 우리는 이 강력한 죄와 어둠의 힘에 단단히 올가매져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구해내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건져내 주셨습니다. 13절, 우리 13절을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 각자 저마다의 죄와 저마다의 방탕함에 뒹굴고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삶에서 빼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꺼내어 빛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였지만, 선에 있어서는 완전히 무능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구해내시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시다, 이 모든 것들은 바울이 이 출애굽 때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해내시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을 때 그때 사용됐던 표현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의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그 어둠의 권세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빼내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이 패배한 나라의 백성들을 자신의 영토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쳤었습니다. 패전국의 세력들이 다시는 어떤 봉기나 또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라는 그 영토에서 빼내어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이 새로운 영토로 이주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이 있었습니다. 여기 말씀에는 첨부가 안 되어 있지만 이 바른성경 페이지 밑에 각주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가, 이 다른 사본에는 들어가 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즉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건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신 흘리게 하셨습니다. 죄 용서에는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이 큰 희생을 통해서 범죄한 우리 죄인들을 구해내신 것입니다.
14절에 나오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다른 번역에서는 속량이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은 노예의 신분에 있는 자를 값주고 사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어둠의 권세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닌 빛에 속한 자로 새로운 신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로 5절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속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의 종노릇하였으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았고 싫어하고 서로 미워하였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들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감당 못할 큰 은혜로 인해서 어둠에 속한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또 데살로니가 5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두 빛의 아들들이며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이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입니까?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서로 혼용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도 요한 역시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의 현재적인 통치가 있는 성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현재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에서 이 아들의 나라로 옮겨다 심으셨습니다. 이 소식은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과 해방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력, 사탄의 왕국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종, 사탄의 지배를 받는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은혜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부여받은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속한 백성에게는 불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철저한 보호와 구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제 우리는 죄와 율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은혜의 통치 아래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나라 안으로 완전히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떤 원수마귀도 성도를 절대 해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밤낮으로 성도를 참소하고 정죄하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다시 그 어둠의 권세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감히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마귀의 손이 우리를 잡아 끌어당길 수 없는 영역으로 우리는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제 그 어떤 마귀의 권세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된 성도 역시도 마귀는 그저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는 있어도 결코 우리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의 박해자들이 우리의 목숨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역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도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마귀도 우리를 삼킬 수 없고 죽음도 집어삼킬 수 없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넘어간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어떠한 해함도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더 이상 그 어떤 정죄도 없습니다. 어떠한 귀신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영적 세력에 의해서도 좌지우지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감히 성도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온 세상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성도를 근본적으로 패배시킬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빛에서 다시 어둠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생명에서 다시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이렇게 이 옮겨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골로새 교회 당시의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인들을 미혹하던 자들 중에 천사 숭배를 가르치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것과 천사 숭배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천사 숭배에 대해서 또 제가 후에 언급드리겠지만 당시에는 이 유대교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이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천사를 숭배하는 이러한 경향 말고도 영적인 존재들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만드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종류의 영적인 실체들이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지나치게 거기에 매여 있고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러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귀신이나 악한 영들이 해할까봐 점집이나 무당에 찾아가서 부적을 쓴다든가 또 아니면은 제사를 안 지내면 조상신으로부터 화를 입는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사를 갈 때 뭔가 괜히 찝찝하니까 이 손 없는 날을 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되고 장례식에 갔다 오면은 소금을 뿌려야 될 것 같고 왠지 이렇게 부정 탈 것 같고 재수가 없을 것 같고 왠지 찝찝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 이런 다양한 종류의 미신들에 여전히 매여 있는 것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악한 영적 세력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영적인 존재들은 성도들을 궁극적으로 좌지우지하지 못할 뿐더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영적 존재들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권세자라는 것을 이 아래 1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자 선지하신 하나님이시며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들까지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바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역, 그분의 권세 아래로 완전히 옮겨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안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이처럼 강한 것입니다. 가장 자유롭고 진정으로 참된 해방을 주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에게 확실한 위로와 담대함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 이렇게 크고 강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에게 일어난 이 변화된 신분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잘 새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귀한 특권을 은혜로 값없이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교회의 참된 연합의 근거가 되어줍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띠입니다. 우리가 비록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서로 사는 형편도 다 다르고 또 서로 각자 학력도 다르고 우리가 생활하는 무슨 재산이나 우리의 모든 각자 형편들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들이 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이 은혜를 받아서 거듭나게 된 이러한 과분한 은혜를 받은 존재라면 또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영적인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고백하며 같은 소망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동일하게 세상으로부터 함께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며 천국까지 동행해야 할 우리 모두는 귀한 영적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각자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신분, 이 존귀한 성도라는 신분으로 불러주신 그 아버지께 감사하며 동시에 우리는 교회로서의 한몸 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한 믿음을 더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성도라면 자신 안에서 이 빛과 어둠의 분명한 경계선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어둠 가운데에서 빛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이 분명한 자아상의 변화, 자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자신의 자아상에 대해서 전혀 차이가 없다거나 또는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어두움의 일들에 머물러 있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둠의 권세라는 게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 여전히 모르면 안 됩니다. 참된 거듭남은 낮과 밤이 분명히 다른 것처럼 빛과 어둠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내적인 변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도는 이제 어둠에 있지 않은 존재입니다.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던지고 성도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둠의 일들을 멀리하고 미워하며 빛 대신 주님 안에 항상 거해야 합니다. 그게 더 좋은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성도는 빛에 나아오기를 좋아합니다. 빛에 가까이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빛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어둠에 속한 자인지 확실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진다면 자신이 철저하게 이 빛 대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이 사실에서 큰 안전함과 담대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견고함에 큰 유익을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긴가민가한 믿음이 아니라 확신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14절은 이 모든 일이 그 아들 안에서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다음 15절부터 바로 그 아들이 어떠한 분인지를 찬양하며 쭉 높이고 있습니다. 만약 그 아들 안에서 이 구절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아들이 없는 교회, 그 아들이 빠진 신앙 고백, 그 아들이 없는 열심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은
다 잘못된 문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양의 문이 아니라 도둑처럼 담장을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과 기초는 언제나 절대적으로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중심을 두고 토대를 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앙에 계셔야 합니다. 19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이 아들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칭의의 근거, 우리의 생명, 우리의 도움,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의 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 도움,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 이 모든 것에 대한 공급이 바로 충만하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 용서의 유업, 또 의롭다 여김받는 유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격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거룩의 근거가 되십니다. 이 모든 일이 그 아들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는 바로 그 아들 안에서 출발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찾고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항상 찬양하며 높이고 계십니까? 그분을 머리로 하여 그분으로부터 영적 양분을 받아먹고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유일한 찬송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으로 삼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빠진 신앙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토대를 놓지 않는 신앙은 안타깝지만 그저 혼자만의 망상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오직 그리스도께로 고정하십시오.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믿고 또 그분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하며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셔서 빛 대신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시다.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 아래 하나로 모이게 하신 이 교회의 신비를 묵상하며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을 서로 사랑합시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감사할 제목으로 이렇게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언제나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가장 제일 되는 감사의 제목, 찬송의 주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아들 안에 머무는 신앙,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힘쓰시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종로로 타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성도라는 귀한 신분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장차 빛 가운데 성도의 유업을 받을 그 자격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이 자유인의 신분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그 어떤 마귀의 정죄와 참소를 승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아들을 높이고 그 아들을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